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 새 아침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을 본문으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간호학 교수 앤 말리노브스키, 그리고 네브래스카 대학교 간호학 교수 리네트 스탐노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위로를 갈망한다. 위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까지도 참된 위로에 목말라 합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습니다. 불안한 경제와 정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위로가 더욱 간절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처럼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위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말씀에서 위로하라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죠? 2번이나 반복됩니다. 당시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당시 바벨론 유배지에서 수십 년을 보낸 유다 백성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이 나고 해방과 자유가 올 거라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내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반드시 돕겠다 말씀합니다. 새아침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숨겨놓은 것이 있으면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을 빛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솔직히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꼭 안아주십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의 슬픔을 예수의 평안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긍휼은 오늘도 깊고 높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크고 넓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짙고 선명합니다. 세상에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여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눈을 들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약자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위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입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품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 위로하는 삶입니다. 예수 만나 위로받고 인생이 바뀐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위로하는 삶을 산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제 피차 서로 위로하라 말합니다. 격려하는 동력자가 되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믿음을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모양과 분량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겸손의 섬김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위로를 얻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담을 전공한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아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와서 기도해달라는 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담 전문가인 목사님은 얼마든지 부모를 심리적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와 함께 울었습니다. 5년 후에 죽은 아이의 부모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목사님이 해주신 일을 저희는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옆에서 울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겪는 슬픔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위로자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의 길동무입니다. 길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이탈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위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곧 위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손가락은 짧고 굵었어요. 뛰어난 실력으로 폴란드의 가장 유명한 음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다른 악기로 전공을 바꾸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로 레스토랑에서 소년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정말 훌륭하구나.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렴. 신사의 얼굴을 보고는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스타인입니다. 그 장의 위로를 받은 소년은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루빈스타인 못지않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잔 파데레우스키입니다. 그 한마디의 위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키웠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 그분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위로받은 말씀으로 새 아침에 누구를 위로할 것인지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